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위대하다 생각하는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부터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등장시키는 말씀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본문을 보았는데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을 등장시켜 놓고 17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정리해 줍니다. 17장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나라의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씀을 9절부터 12절까지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그 남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남쪽에 한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쪽에 있는 왕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알고 지낸 시절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낸 시절이 더 많았습니다. 왕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왕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비교되면서 오늘 본문 짧은 12절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는 남유다에 비하면 그래도 인구도 많고 물자도 풍부하고 나라도 컸던 그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나라의 문을 닫게 되었을 때 남쪽에 위치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나라, 인구도 적고 물자도 부족한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우리가 위대하다 생각하는 왕, 우리가 참으로 좋아하는 히스기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행적은 3절과 4절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그의 조상, 정말 히스기야 입장에서 볼 때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정말 위대했던 조상이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은 없었던, 그냥 전설처럼 내려왔던 그 다윗의 길을 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윗의 길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에게는 굉장히 오래전 사람인데, 분명 우리 조상이기는 하고 내가 다윗의 피를 물려받기는 했지만 이 히스기야에게 다윗은 정말 너무나도 먼 사람이었는데 히스기야는 다윗을 본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만나보면 지금 2024년을 살아갈 때 한 믿음의 대수로 한 5대 정도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조금 드물게 한 6대 정도를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조 할아버지 아니면 한 5대조, 6대조 할아버지 그 정도부터 이렇게 믿음을 가졌던 분들을 만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히스기야가 다윗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오랜 역사 속에 믿음의 조상들을 찾아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비록 자기는 전설 속의 인물처럼 들어왔던 다윗이었지만 그가 다윗의 길을 따라가겠다 결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문에도, 오늘 우리 나라 대한민국에도 정말 전설처럼 내려오는 믿음의 조상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존재하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분명 몇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이렇게 언급하면 알만한 사람. 우리가 예배당 밖에 나가면 우리 밖에 이제 그 새가족 카드를 적는데, 아니 필경대라고 이렇게 헌금 이렇게 적는데 그쪽에 보면
한경진 목사님이 쓰신 아주 간략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사진에 있는 분이 바로 한경진 목사님인데 한국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믿음의 인물로 추앙받고 있죠. 한경진 목사님뿐이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우리 국보교회에 7년 동안 당회장을 하셨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목사님들이 또 목사님뿐 아니라 평신도 중에서도 정말 위대한 분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것,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바로 나 자신이 나 때부터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다윗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4절에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산당들은 예루살렘 밖에 있었던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이 그래도 꽤 있었는데요. 이 산당들을 제거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학문적으로 볼 때는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과연 좋은 거였을까 안 좋았던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요. 성전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딱 하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렇게 굉장히 먼 지역에 다 흩어져 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그리고 조금 유다 지파가 힘이 셌을 때에는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또 다른 지파가 있었는데 그쪽까지 영향력을 이렇게 확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조금 더 힘을 세면 북이스라엘이 영향력을 조금 더 남쪽으로 이렇게 미치게 되면서 이 중간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가 때때로는 북이스라엘에 속하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의 힘이 약하고 남유다의 힘이 강해지면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속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국은요, 크게 봐서는 2개 지파 또는 힘이 좋을 때는 3개 지파 정도가 이 남유다 왕국을 이루면서 살았거든요. 예루살렘에 오자고만 하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더 먼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은 굉장히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중앙의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성전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 지방마다 세워졌던 것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싶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방의 산당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왜 성경에서는 자꾸 이런 산당들을 이렇게 부수라고 하는가? 왜 이스라엘 왕들은 이 산당들을 부시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흠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본질적인 목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라고 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있죠. 그것이 아주 구약 시대에는 아주 명확했고요. 우리가 살아가던 시대에도 굉장히 명확하던 때가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무조건 예배를 여기 나와서만 드려야 됐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때죠.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비대면 예배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우리의 열심이 약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편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거잖아요. 내가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가 예배를 드린 것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의 본질일 텐데 그것을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자꾸 산당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히스기야 왕은 그러한 산당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 왕국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본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을
눈에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제대로 세워가야 되겠다. 우리 편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나라가 망해가고 있으니 옆 나라가 망했잖아요. 같은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지금 히스기야가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상을 깨뜨렸다 했습니다. 주상은 이렇게 기둥처럼 높이 세우는, 다른 번역에 의하면 석상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아세라 목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들거나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놓았던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것들을 히스기야는 다 부수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게 이제 민수기 21장까지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불뱀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진 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것이 구리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것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불뱀을 매달아 달아라, 그것이었는데요. 사람이 불뱀을 만들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리로, 노스로 대신해서 뱀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것이었습니다. 쳐다보면 사는 사람도 있고요, 안 쳐다보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에 비하면요, 쳐다본즉 살더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거를 바라볼 믿음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보면 전혀 말은 안 됩니다.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봤는데 우리의 몸에 병이 낫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낫겠다라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믿음을 걸고 그것에 인생을 걸고 쳐다봤더니 쳐다본 사람은 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놋뱀을 똑같이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추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우습다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세대 차이로만 따지면 2000년의 세대 차이가 나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믿으면 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하게 유효한 거예요. 믿는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다 깨부셨습니다. 그 놋뱀을 깨부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은 다 사라지고 그냥 그 놋뱀만, 옛날 우리 조상들이 보고 살았던 그 놋뱀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떠받드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뱀 조각을 떠받드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것을 깨부쉈고요, 그 이름을 느흐수단이라고 했습니다. 느흐수단은 모세가, 다른 번역에 보면 모세가 이걸 부시기 전에도 느흐수단, 부신 다음에도 느흐수단이었는데 그 뜻은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각주로 달려 있을 텐데요, 그냥 놋조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놋조각일 뿐이에요. 강단 앞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나무로 만들었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냥 나무 조각이에요. 로마의 법을 따르면 사형수를 처형하는 형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든다는 얘기를 할 때는요, 예수님을 붙든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쏙 빼고 십자가만 붙들어야지 라고 하면 십자가도 역시 깨부술 거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믿음을 새롭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의 그 믿음의 본질을 새롭게
다시 만들고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산당들을 깨부셨습니다. 지역에 있는 상단들 깨부셨어요. 노뱀도 깨부셨어요. 사람들의 반발이 없었을까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산당에서 예배해 왔잖아요. 모세 시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 노뱀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잖아요. 사람들에게 그것이 너무 익숙해졌을 거예요. 마치 전통처럼 저거 깨부시면 큰일 나는 줄 알았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것을 다 제거하고 깨부실 때 아마 몇몇 사람들은요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못할 짓 한다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속된 말로 미친 짓 한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거 하나님을 신앙하는 걸 저버렸다고, 저거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그가 다 깨부셨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망해가는 북이스라엘을 쳐다보면서 그 믿음을 새롭게 했던 거예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건 뭐예요? 그 본질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가서 잠깐 한마디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요. 어디를 보시면 좋냐면 6절과 7절, 7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7절 끝에를 보려고 하는데요.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 앞부분에 있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문구는 다윗에게 적용되던 문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성경을 조금 이렇게 읽으신 분들은 이 문구를 어디선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무엘 하에 보시면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하 8장에 아주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앞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를 시온 산성으로 삼고요.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다윗이 그냥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그의 성전으로, 그러니까 그의 왕궁으로 들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정복 전쟁을 나섭니다. 정말 아직까지 다 회복하지 못한 땅들을 다시 회복하러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냐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히스기야가 본받으려고 했던 그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모든 그 신앙의 잘못된 패단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할 때 성경은 그가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지금 히스기야에게 똑같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산당을 깨부시고 노뱀을 깨부셨을 때 분명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히스기야를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7절 하반절을 보자고 말씀드렸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나서 그가 했던 결단이 무엇이냐면요,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아수르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입니다. 오늘 9절에도 보시면 9절 끝에 그랬잖아요. 9절 중간부터 보시면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든요. 바로 남유다 위쪽에 위치했던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를 남유다는 섬기지 않겠다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수르 왕 살마네셀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내일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일 본문 13절부터 볼 거잖아요. 오늘 12절까지 봤으니까 여러분 13절 보시겠습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매. 오늘 본문이 끝나고 바로 내일 본문이 시작되는 이 자리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나는 더 이상 아수르의 왕을 섬기지 않겠노라 내린 이 믿음의 결단이 곧바로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결단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니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은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욕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현실적인 눈이 없어서 어떡할래? 너 그렇게 세상을 파악하는 눈이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세상을 믿음만 붙들고 살라 그러냐. 아마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 미쳤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히스기야는 통치자였잖아요. 그 주변의 신하들이 뭐라 하지 않았을까요? 왕이시여, 왕이 지금 이렇게 내리신 결단이 제대로 된 결단입니까? 아마 그들끼리 모여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왕이 현실을 보는 눈이 없다고. 아마 몇몇 사람들은 히스기야를 죽여야 된다라고 히스기야를 모반할 생각을 또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욕 좀 먹습니다. 심지어 험한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기록된 사네립의 침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해 주셨을까요? 안 보호해 주셨을까요? 당연히 보호해 주십니다. 사네립은 나중에 그의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를 보면서 계속 볼 겁니다.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보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8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참 좋다, 여기서 그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우리로 하여금 지난 한 달을 살게 했고 앞으로의 한 달을 살게 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작년도 살게 하시고 올해도 살게 하시고 내년도 살게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도 살게 하셨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시금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상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히스기야도요,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나서 어려움은 당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마 내일 본문, 내일 이후의 본문을 보면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가 산당을 부수고 놋뱀을 부쉈을 때 신앙적인 어려움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믿음의 결단이 결국은 남유다를 끝까지 지켜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8월 한 달을 살아가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히스기야와 같은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단에 복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